바나바 5는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 5 지도자들에서 5라는 숫자를 가지고 교회 뒷문 닫아서 교회에 머무는 이 세 가족을 그 다음에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5명이 짝을 이루어서 사회 속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보여주자. 그래서 5라는 숫자를 근거했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하나로 밝히셨습니다. 그것은 섬기러 오신 겁니다. 주님은 섬기러 오셨어요. 그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섬기러 오셨어요. 신학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깊은 얘기를 제가 많이 못 드렸지만, 분명하게 얘기 드리는 것은 서구 신학은 철학과 여러 가지, 그러면서 기독론이 중심되어 있습니다. 동방신학은 영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동방신학, 예를 들면 서방신학에서는 조직신학 책을 보면 하나님,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고 성령 거기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신학 공부를 배울 그런 분량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조직신학자 중에 성령을 좀 분량을 늘린 데도 있고, 어떤 학자는 한 챕터를 성령을 다룬 이런 그 학자도 얼마 전부터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방신학에서는 이 성령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기독론도 성령의 역사의 그 배경 속에서 기독론을 펼쳐가는데, 이게 동방신학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서방신학에서 동방신학을, 동방신학에서 서방신학을 아주 그냥 적대시했기 때문에 교류가 단절됐는데요. 지금부터 한 10몇 년 전부터 동방신학과 서방신학의 학자들이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방에 있던 신학자들이, 예를 들어서 마틴 루터에 대해서 서방신학, 독일신학, 서구신학에서 마틴 루터의 영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 왜?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동방신학하고 교류하면서 보니까 거기에 루터의 설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신학에서 루터 설교를 가져오면서 루터의 영성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계속 그 연구를 하면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루터교에서는 르네상스가 왔다 그럽니다. 루터는 영성하고는 떨어져 있는 사람으로 알았는데, 그의 설교를 통해, 자료를 통해서 영성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래서 지금 서방신학자와 이 동방신학자들이 교류하면서 영성의 많은 자료들이 넘어옵니다. 한국도 감사한 것은요, 이 동방신학에 대한 책이 나온 것이 얼마 안 됩니다. 한국의 동방신학을 전공한 학자가 제가 아는 대로 한 2명 정도 있습니다. 저는 이 동방신학의 책을 좀 많이 읽는 편이었습니다. 왜? 우린 동양 사람이죠. 유대인은 동양 사람입니다. 성경은 유대인의 문화와 개념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런데 저 서방의 헬레니즘, 저 서방의 철학적 사고를 갖고 있는
이 서구 신학에서 동방의 개념과 동방의 문화를 갖고 있는 성경을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주석의 95% 이상은 전부 헬레니즘, 배경을 갖고 있는 서구 신학의 렌즈를 가지고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해석 안 되는 것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당하시면서 마리아 모친을 보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로소이다. 여자여 하고 번역했습니다. 틀린 번역입니다. 영어에도 없습니다. 이거는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만 아주 가까운 가족이 여자를 향하여 부를 때 칭하는 칭호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영어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단어가 없으니. 그래서 여자요 그런 거예요. 그걸 어떤 목사님들은 왜 여자요 그랬을까? 주님께서 우주적 견지에서 구세주로서 어머니를 대하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문화 들어가 연구를 하면 마치 우리가 아주 가까운 가족사에 부르는 게 아빠 이렇게 부르는 그것보다 더 친밀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예수가 가족 부르는 그 여자 어머니에 대해서 아주 가까이서 부르는 그 칭호를 말했는데 이게 단어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그런 게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한국에서 동방신학계통, 교회계통의 책들이 지금 번역이 여러 권 번역돼서 나와 있습니다. 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아시아 사람, 동방 사람들은 기도가 강합니다. 우리 한국 가면 기독교 첫째로 꼽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 유대인 여러분 성지 가서 보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이렇게 흔들며. 이 세계 민족 속에 이렇게 흔들며 기도하는 건 우리하고 한국밖에, 유대인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 하나가 더 있어. 위에서 보면 그게 십자가라. 근데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이 미국에 가면요, 주위에서 굉장히 아주 눈총을 받고 막 한국 가서 찬송 부를 때 이러고 자기도 모르게 미국 사람은요 기도할 때 무릎 탁 꿇고 이러고 기도해요. 어디 이거 하면 그건 틀림없이 한국 거쳐간 미국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지순례 가시면 관찰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이것밖에 몰라. 이거만 한다고요. 오늘도 찬송 부르고 이제 예배 드리고 오면 다름없이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 나오고. 제 얘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그리니까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구나. 세계 어떤 교회 가더라도, 세계 큰 대형 교회 가더라도 저는 한국 목사입니다 하면 딱 올려다봅니다. 기독교 강대국이 한국입니다. 어디든지 전 세계를 다니니까요. 아주 유명하고 크고 전 한국에서 온 목사입니다. 그럼 벌써 탁 바뀌는 거예요. 기독교 강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요. 서구 신학에서 한국의 선교사들을 통해 독일도 그렇고 미국, 유럽에서 들어와서 교육에 치중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나가서 병원을 세웠습니다. 이건 서구 신학의 영향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민족입니다. 성경에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 교훈,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기도의 삶과 기도의 교훈이 가장 많은 것입니다. 누가 보면 인자 되신 예수님, 우리 사람과 같은 예수님을 그리면서 기록한 성경인데요. 주님이 가장 강조한 것이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에 예루살렘 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이 기도하면서 얻은 결론이 뭡니까? 우리는 뭐 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기도가 앞에요? 말씀이 앞에요? 그런데 서구 신학에서는 말씀을 앞에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기도 안 하고 말씀만 가면 바리새적이 됩니다. 또 기도만 하고 말씀 같이 병행해서 안 가면 신비주의로 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신비적인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기도만 해서 그래요. 기도와 말씀이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런데 순서는 제가 뭐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 이 순서. 그러니까 동방에선 기도를 강조합니다. 그 기도에 대한 책을 보면요. 어떻게 기도하는, 기도하는 법을 다 가리킵니다. 숨은 어떻게 쉬고,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Jesus Prayer. 기도가 전부 예수만 합니다. 예수. 6시간, 10시간, 12시간, 예수. 이 Jesus Prayer라는 것이 동방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은 동방교회에 있습니다. 훌륭한 신학자들은 서방신학에 있습니다. 이런 그 정도만. 어느 신학에서 잃어버린 것이 섬기러 오신 주님을 신학화한 섬김 신학이 없습니다. 사실은 섬김 신학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는데 어떻게 섬기셨나? 그런 모든 과정과 나중에 십자가의 피를 입으면서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시는 건 섬기러 오셨다고. 죄인을 섬기러 오셨거든요. 그래 이 섬기러 오신 주님께서 두 과정을 겪으시는데 첫째 선택과 교육입니다. 12제자를 선택하시고 3년 넘게 그들을 데려다니시면서 교육하시죠. 그러시면 세족식을 합니다. 이 세족식은요, 이렇게 발 씻겨주고 그게 아닙니다. 위탁하는 식입니다. 위탁입니다. 주님이 선택해서 교육하신 그 모든 걸 이제 제자들에게 위탁하시면서 발을 씻기고, 그리고 파송하시면서는 위로부터 성령이 임할 때까지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서 세족식을 무슨 여러 가지 표시로 이렇게 하는데 이건요, 위탁하는 위탁식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예수님의 섬기는 삶을 교회에서 실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나바 사역은요, 한마디로 절대로 프로그램 아닙니다. 바나바 사역은 섬기는 삶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자는 거예요. 나가서 가정에서도 이렇게 섬기자는 거예요. 이 섬기는 삶을 보인 것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서 바나바 5, 우리 세상 속에 어떻게 살 것이냐. 5이 짝을 지어서 난 1,000원밖에 없지만 5이 모이면 5,000원이 되니까 이걸 가지고 가난한 자,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 고통당하는 자,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섬기는 일을 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참 있다가 어떻게 저러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래. 그래? 그러면 우리도. 제가 아프리카에 얼마 전에 가서요. 사국에서 온 감독 목사님들 세미나 했습니다. 4박 5일 동안
부족하지만 제가 영어로 말하고 그 다음에 원주민 통역하는 그분이 그 나라 언어로 하는데요. 거기 가서 그들을 만나면서 보면 아프리카는요, 유럽에서 왔다 하면 무조건 배교합니다. 안 먹혀 들어갑니다. 약을 가져온다면 약은 필요하니까 약만 딱 받고 돌아서 끝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유럽에서 교회 헌금을 모아서 구제하는 데 썼는데 하향식으로 준 거예요. 나는 있고 너는 없으니까 받아라 이거예요. 기독교, 주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원리는 아래에서 위로 섬기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 밑으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재물 축복 주셨으면 있으니까 받으셔가 아니고 그 사람 밑에 가서 재물로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렇게 섬기는. 이런 말씀 드려야 할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도 이 나병 환자들이 모인 수용소가 있습니다. 제 세미나 듣고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없으니까 가져오면 받는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돌아서서는 욕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병 들었다고 없다고 이러고 와서 이러고 주냐 이거예요. 인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담당자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었어요. 지금 아프리카는요, 유럽 기독교 무조건 배격합니다. 돈 가져와서 배후에서 이걸 했다고. 근데 한국은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이 섬기자는 거예요. 네? 당신보다 내가 이런 면이 나니까 가서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받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받들어 줘요. 아프리카의 성경한 아주 인정받는, 그래서 나라의 대통령까지 자기 궁으로 초청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름은 얘기 안 하겠어요. 그분은 가서 섬겼어요. 한국에서요,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모금했잖아요. 그 모금을 가져가서 현지인 지도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한국에서 모금했는데 당신이 학교 세우고 당신이 건축하고 당신이 선교에 쓰시오고 뒤에 딱 쓰니까 건축비가 3분의 1밖에 안 들더래요. 그리고 첫 마디가 그거예요. 아프리카 가가지고 나는 여러분을 섬기러 온 슬레이브, 노예입니다. 이게 첫 마디였어요. 그리고 가서 섬기는 거예요. 이게 참모습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참모습이 아니냐 이거예요. 제자들의 발까지 씻으셨는데요.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는. 근데 이 서방신학에서 이 섬김신학을 정립을 못했어요. 이거 해야 됩니다. 누군가. 섬기러 오신 예수님.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예수님의 섬기는 삶을 제1원리로 삼고 그걸 교회에서 실천한 것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어떻게 교회에서 섬기는 삶을 살았는가를 두 번째 말하고 세 번째, 이 공부에 임한 사람이 나는 어떤가? 내가 참 섬기는 사람의 삶을 사는가 해서 자기를 이렇게 점검하고 자기를 확인하도록 그렇게 쓴 책입니다.